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빗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배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이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이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죄와 정욕에 매여서 일평생 죽을까 두려워 종노릇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죄인 되었고 그리고 죄와 정욕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끌려다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에는 그 덕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디도서에는 이 선행 또는 좋은 일, 이 일이라는 표현으로 8번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속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mit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할 겁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그레데 섬에 있던 디도에게 이제 이 디도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해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담대히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담대히 말하는 것,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이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담대히 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목적에는 그저 그것을 잘 알아라. 너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혼자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일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통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디도서가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 선한 일은 그저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선물로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힘쓰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덕이 어떤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사도 바울이 단순히 구원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이 복음적인 삶,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번이나 다양하게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표현들을 통해 선행을 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통해 선한 선택을 하고 그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이 선행과 좋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디도가 있었던 이 그리스 지역의 이 그레데 섬의 특징이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어떤 지역이나 나라별로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외국 사람 만나다 보면은 뭐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나라별로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나라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진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뭐 악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의 그 역사의 기반으로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들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짓말을 삶의 그 하나의 형태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리스 지역 이 그레데 섬의 특징이 뭐였냐면 대체로 이 무질서가 만연했고 그리고 속임수가 굉장히 만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그레데 섬에서 이제 목회자로 있는 디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의 특징이 바로 질서가 없고 속임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질수록 속편히 살지 말아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할수록 잠잠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의 그 내적 증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때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주신 그 구원의 소망으로 다시 소망이 싹트고 꼽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외적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때론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선한 것,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외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 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선한 좋은 일에 힘쓰라를 권면하면서 또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신앙의 정도가 있지만 교회 안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다면 사실 교회와 교회 밖이 점점점 그 경계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돈에 목숨 거는데 교회에서도 돈에 목숨 걸고 세상에서도 나의 자리를 목숨 거는데 교회에서도 그 자리에 목숨 걸고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당연하게 목숨 거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목숨 건다면 점차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결국 교회와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레데 섬의 교회 안에 이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이 목숨 걸지도 않아야 되는 것에 목숨 걸며 싸웠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반대로 우리가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교회까지 끌고 와서 목숨 걸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앞에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 누가 있던 신천지가 들어와도 여기 와서 불교를 전하거나 여기 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멋대로 세상에 살던 대로 여기 와서 세상에 살던 방식에 따라 이곳에서도 그 세상의 방식에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불편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을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되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제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의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거 단순히 교회에서 마주쳐도 모른 채 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랑 조금 어떤 색깔이 다른 사람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단은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이제 출교를 의미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이제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을 어떤 기준 없이 다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앞서서 그 헛된 변론이나 다툼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헛된 것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무엇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목숨 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선을 넘고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를 하나님의 진리보다 이 복음보다 앞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와 권면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쓴다고 하여서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되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와 함께 하는 사랑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불륜이고 불의와 함께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헛된 변론을 하고 헛된 싸움을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 아니면 진리를 넘어서 헛된 이단의 사상들을 강요하거나 은근히 갖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두 번 권한 후에는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가 되며 진리를 포기하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2절에서 14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저희가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앞서 말했던 이 선한 일을 함께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순회했던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단순히 디도야 이런 일을 해라, 너가 이런 일에 힘써야 된다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이곳저곳에 있으니 너도 용기를 내어서 함께 이 좋은 일에 힘쓰자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힘쓰라 말하며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싸움을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역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칙 없는 사랑이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참된 사랑을 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훈련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훈련 사역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기 원합니다. 그저 때를 따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좋은 일이 무엇인지 선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심하여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원칙과 기준 없는 진리 없는 사랑이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행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훈련부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훈련부의 사역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